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5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스스로 진리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로마서 어제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결국 의인 되어짐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인 되어진 자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어짐과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제 17절까지 이야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제 18절서부터의 내용은 이제 반대 의인이 아닌 이제 악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18절의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어가 뭐고 그 다음에 동사가 뭔지를 먼저 이제 구분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 뒤에 이제 목적어와 동사를 먼저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라고 정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자, 근데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가 이제 중간에 나오겠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대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자,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 말씀이 진리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 불의로 사람들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 어떻게 살아가냐면 당연히 앞에 이제 불의로 막으니까 불의에 대하여가 나오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그리고 그 불의로 또 진리를 막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19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느냐. 자, 19절 이는 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 속에서부터 계속 나타내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타내 보이심을 보거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분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 속에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그들 속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20절에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창세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만물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물에 충분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부터를 시작해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존재를 계속 알려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 안 본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결국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심지어 21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을 알되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지식적인 동의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동의는 사단도 마귀 뭐예요? 그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거는 지식적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계시지, 뭐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라고 하는 지식적 동의예요. 근데 알고는 있으면서 자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배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행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공예배처럼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삶의 예배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와 모양들이 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 속에 예배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전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심지어 뭐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사니까, 자기 노력대로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그냥 그 대가로 사니까 자기가 잘났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자,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미련한 마음에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들려주시려고 해도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아예 알아채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뭐 있다 얘기예요. 지혜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나는 별로 지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다 지혜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 똑똑하다,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자, 우상이 어떤 우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우상은 새나 짐승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 짐승의 모양으로 만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썩어질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미련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끝판왕, 아니면 끝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자기가 깎아 만든 그 무엇인가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의 끝판왕이에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가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까지 이르는 인생의 모습, 거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뭐냐? 24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부터가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해 두셨대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 진노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요.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욕심대로, 더러운 대로 그냥 살게끔 그냥 놔둬 버리시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그 진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을 따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빼앗고 전쟁하고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면서 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이것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전도자를 통하여,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근데 그 기회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래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왜 저렇게 뭐든지 잘 될까?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대로 그냥 살게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심판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 불과 살아봤자 100년이거든요. 이 땅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본들 영원한 삶에 시작되어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이 살아갔던 그 불의와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것대로 전부 다 낱낱이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성도 되어진 자들이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매를 많이 맞게 돼 있어요. 잘못되어지면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예 없는, 내버려 둬 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 세상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물질, 돈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신이로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하면서 아멘, 당연하지요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오늘 25절까지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잘못되어졌을 때 매를 맞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뒀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대로 잘 되어진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 첫 번째, 하나님,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 엇나갔을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나를 책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돌이킬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주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잘 듣고 보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